말씀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 가정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 가정의 몰락, 이 몰락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겠어요? 세상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가정이, 집안이 망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몰락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엘리 제사장의 몰락을 좀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가문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하는 차원에서 엘리 가정의 몰락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좀 분단같이 나눠가지고서 분단같이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 사무엘상 오늘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전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장부터 연결한다면 소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오늘 오게 될 몰락을 예언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에벤에셀에서 전투를 하게 됐을 때, 그때 4,000명의 전사자를 내고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 백성이 패전을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 2절을 좀 읽어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오늘 광야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갔을 때, 구름 기둥을 또 주님 앞서지 않고 주님을 앞세울 땐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해서 타락하게 됐을 때 패배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는 그런 신앙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언약궤,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하는 곳으로 옮겨갔어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을 해서 4,000명을 죽게 되자 그들이 아군의 진지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패해서 4,000명이나 죽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의논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는가까진 좋은데, 오늘 그들은 그들 자신이 반성하지 않아요. 왜? 이번 블레셋과의 제1차 전투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오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예배에도 신앙생활에도
제사장으로서 실격이 됐지요. 선행을 행하지 않았죠. 여러 가지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해야 될 텐데,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 저 블레셋에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할까? 그래서 복수하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자 결의를 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렇게 오늘 가지고서 전쟁터로 나와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에게 이 궤를 모시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 또 법궤라고도 하잖아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기도하며 있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새겨서 돌판 2개에다가 주신 것, 그것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나 한 호멜을 금 항아리에 오늘 넣어서 보관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세의 형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궤짝, 아주 이 궤짝을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는 안과 밖이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 궤짝 위에는 속죄소가 들어있고 시온소라고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룹 천사가 마주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임재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는 성전 안에도 어디다 보관하냐면 지성소에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에벤 에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자 이렇게 다시 싸우러 나갈 때 전쟁터로 이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이 언약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냥 땅이 진동할 만큼 큰 소리를 외쳤다고 했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언약궤를 올리면서 뽐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여기 사무엘상 4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돼요. 이것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하고 2차 전투였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전에 여호수아 시절에 난공불락이라고 자랑했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서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기를 엿새간을 그렇게 계속하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 돈 다음에 백성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지르게 됐을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전쟁터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막 들떠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 블레셋에서는 아주 뭐라 할까요? 아주 장례집 같이 됐어요. 우리가 듣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뭐라고 외치냐면은 시브리인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죽을 땐 죽더라도 우리가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자 하고 소리치게 됐어요. 자, 이스라엘이 이 2차 전투에서 3만 명의 군사가 전사를 했어요. 처음 에벤에셀 전투에서는 오늘 그들이 4,000명 전사했는데 이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 명의 군사가 전사를 했어요. 거기다가 자랑하고 내세웠던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그리고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우리 한번 이 사무엘상 4장 6절하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시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매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언약궤가 없을 때는, 가지고 나가지 않을 때 4,000명 죽었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3만 명이 죽고 오늘 빼앗기게 되고 앞장섰던 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비느하스와 흠니 부제사장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그 다음에는 또 엘리 제사장이 죽게 돼요. 사무엘 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죽어요. 실로 성전에서, 성막에서 98세나 되는 이 고령의 엘리 제사장이 무슨 전쟁에서 전황에 대한 어떤 소식이 어떻게 왔느냐 초조하게 기다리고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 수응 가빠하면서 베냐민의 한 병사가 진중에서 달려와서 티끌을 무릅쓰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패했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3만 명이 죽었다는 것과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오늘 죽었다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는 것을 말할 때 노새하고 비둔했던 엘리 제사장은 그만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지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러한 소식을 듣자 그냥 그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하나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애를 낳다가 출산해서 아이는 살았는데 이 비느하스의 처가 죽어가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이라 하라. 오늘 가봇이라는 말은 없어졌다는 거예요. 떠나갔다는 거예요. 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이름을 짓게 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비느하스의 처가 산기가 다가왔을 때 자기 시아버지 목 부러져 죽었지, 남편 또 시동생이 죽었지,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나머지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아들을 낳았는데 곁에 있는 여자분들이 아들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했지요. 그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슬픔에 앞서서 오늘 아들에게는 관심 없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게 됐어요. 오늘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의 처지가 할아버지도 그리고 부모님도 다 죽었어요. 엄마도 죽었어요. 병사가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그 북태성에서요 홀로 살아남은 외로운 고아가 이 이가봇이라는 아이는 엘리 가문의 비극이고 그리고 엘리 가문의 상징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참 참혹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빗대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렇죠. 자기 남편이 좀 불신앙, 부도덕한 사람, 그런 남편이고 영적으로 자기 시아버지를 볼 때 좀 둔한,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시아버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제일주의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비느하스의 아내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아들을 낳은 기쁨보다도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었다는 소식보다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을 더 슬퍼하며 낙심했던 이 비느하스의 처, 엘리 가정은 저주를 받아서 망하게 됐지만 이 비느하스의 아내 말은 거름더미 속에서 피어난 장미꽃같이 타락한 가족 속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 숨은 여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가 저주를 받아 해산하다가 죽었다고 말하지는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비느하스의 아내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는 신앙 제일, 신앙
중심의 자세를 가졌던 거죠. 저는 간혹가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가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이렇게 볼 때에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그때는 세습직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제사, 제물 드리는 거,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뜻에 소홀히 여겼던 거지요. 그러면서 선행하는 것보다 악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좀 어떻습니까? 간혹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모 보면 네가 자녀에게 내 말 듣지 않은 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뜻과 오늘 이 교회에서 멀리하면 성경 말씀에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의 말은 안 들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회에서 너에게 주는 미션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해도 그냥 교회나 하나님의 뜻이나 그거보다도 꼭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그냥 자기 뜻을 앞세워요. 또한 그렇게 하는데도 부모 입장에서는 엘리처럼 야 그러면 쓰겠느냐 이런 정도 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냥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예물로나 제물로서 해결 볼 수가 없다는 거. 무조건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것과 하나님 뜻에 대치됐을 때 여러분 그러면 쓰겠느냐 이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게 해서라도 어느 때는 잘 독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줘서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세우지 않은 여러분이 자식들을 저 지옥 가게 만드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가봇,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떠났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왜 빼앗겼느냐? 예로부터 블레셋은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언약궤를 귀중히 모시는 자였는데 왜 빼앗겼느냐? 왜 망하게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차려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언약궤는 일종의 궤짝입니다. 귀한 것을 담은 궤짝이에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짝인데 그것을 하나님과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이 담겨 있는 그 모세의 십계명 두 돌파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외형적인
오늘 상자각, 이 괴짝 자체를 더 그것 자체가 능력이 있는 줄로 생각한 까닭이라는 거죠. 우리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십자가는 어디까지나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지 기독교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 중에는 어떤 분은 교회 앞에 십자가가 이렇게 붙지 않으면 그냥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나가시는 분 계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신, 십자가 정신, 십계명 정신, 11조 정신은 좋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무슨 불이 나오거나 하나님의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법궤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일개 그냥 상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꼭 주무실 때, 요즘은 그런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꼭 이 나무 목침이든지 무슨 베개보다 꼭 성경책을 베고 자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는 그걸 베야 좀 마음에 안도감이 있고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여호수아 때에 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믿음 없이 언약궤만 앞세웠다가 여리고의 기적이 재현할까 했는데 거기서 수천 명이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오늘 지금 이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 언약궤만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리라.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으로 언약궤를 이렇게 나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종교가 형식화되다 보면 내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방인의 손에 붙이셔요. 제가 좀 어렸던 학생 시절에 보면 그때만 해도 영국은 아주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얼마나 많은 나라, 많은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해가 동에서 떴다 서로 지는 가운데도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고 했지만, 제가 감리교회를 세우신 웨슬리라고,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의 그 책을 한번 전기를 읽는 가운데 여자분들이 모여서 그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그 음탕한 얘기를 읽어주는 거라든지 하여튼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야,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망하게 되고 신앙 따라 살아보겠다는 미국으로 이렇게 넘어갔다가, 그리고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나라로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그것이 중국으로 가게 되고 지금은 또 아프리카로 가서 아주 활성화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잘못되게 되면, 예배가 무너지게 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각성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갖다, 오른손을, 여호와의 오른손, 이건 강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는 것도 다 같은 이유지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찾아가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 저주하신 거 보면, 이스라엘이 진정한 영성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도 형식적인 오늘 그러한 신앙, 그러한 종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실제와 명분이 같아야 됩니다. 언제나 신앙은 가진 직분과 또 충성이 일치해야 돼. 또한 성도의 생활이 언제나 생활과 신앙이 일치가 됐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줬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 다시 말하면 이 종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봐요. 주님 입장에서 봐야 돼요. 성경 입장에서 봐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잘못이 없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엘리 가문이 완전히 끝나고 말아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때, 자식 때 조금 하다가 그 다음 때 가서 싹 없어지게 되는 저주의 가문이 되길 원한다면 자식에 대해서 무방비하세요. 그냥 걔네들이 건강하고 돈 잘 벌고 머리가 좋아서 남보다 앞서는 것보다 신앙이 중심이 되는 걸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느 날인가는 눈물 바가지로 쏟을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신령한 그 법궤를 자기들의 육체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어요. 자, 전쟁 마당에서 패전해서 승리를 위해서 뭘 가지고 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오늘 순전히 영적인 회개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그걸로 법궤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놈들 블레셋을 이기자, 승리하는 도구로서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교제해서 얻어지는 생명력이 없이는 의식으로, 제도로, 프로그램으로, 감정으로, 형식에 치우쳐서 말씀 앞에 떠는 것이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종교를 이용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떠는 것이 없어요. 말씀을 드렸을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가 뭐예요? 벌벌 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것이 없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요, 이단에게 미혹이 됩니다. 그리고
되게 좀 교인들 중에도 신비주의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신비주의는 영적인 운동 같지만은 그러나 감정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는 떨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형식적인 신자보다도 참 생명을 간직한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영을 살려나가는 운동을 추진하는 곳이지 육체를 위한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가 돈 많이 냈다고 안 해요. 하나님. 그리고 헌금 낸 거 금방 잊어버려야 돼. 헌금 관리하는 사람이 잘못돼.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헌금 관리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든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에게 드렸다고 한다면 아무 상관할 수 없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때가 있고 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건 막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죄를 하나하나 깨어 도대체 그 하나 깨고 두 개 깨고 가득 차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이가봇이 돼요. 그런 말 있죠. 죄가 관영하다. 죄를 하나죠, 둘죠, 셋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봐주지 않는 데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지 그러더니 그분이 자기가 또 대답을 해요. 자기도 그렇지 자기 어머니도 생활도 그렇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우리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일제시대 형사였는데 예수 믿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걸 바꿔 당신 때에 그냥 바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 그런 그 외에는 그거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요. 말씀을 어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지요. 주의를 어기는 거, 하나님의 거 11조를 도둑질하는 거, 신앙의 양심을 똑바로 쓰지 않는 거, 이것을 회개해야 돼. 회개라는 건 내가 회개합니다. 그게 무슨 회개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 내 자신이 그대로 해야죠. 11조 내고 주의를 지키고 선행하고, 이게 회개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동풍 불다가 서풍 불게 하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걸 바꾸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법궤만 전쟁터에 가져왔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도 보면 그 마음이 여호와의 궤로 인하여 떨었지만,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이 길가에 자기 의자에 앉았다고 했어요. 그냥 전쟁의 소문만 듣고 회개 기도 없이 초조하게 어떤 요행수를 기다리는 태도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은 일이 있을 텐데, 회개만 했어도 좋은 일이 있었을 텐데 회개와 기도가 없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솔직히 예수 믿는 게 이대예요. 먼저는 큰형님이 믿어서 어머님이 이렇게 신자가 되셨어요. 어머님 돌아가셨죠. 그럼 전 이대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 자식들이 3대 그 손자들이 있는데, 야, 요즘 시대가요, 우리 자식들 그냥 놔두지 않아요. 성공하는데, 공부하는데, 노는데, 여기다가 그냥 자기의 마음을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내 자신이 그들을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 가면 3, 4대 지나면 망해버리게 된다네. 남의 집에 와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남의 가문을 망하게 하지 말고 더 잘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쓰는 게 귀하게 되지요. 마지막 한 말씀은 사무엘의 존재를 무시했어요. 사무엘의 존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던 사무엘의 존재를 무시했어요. 우리 전장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오늘 성전 안에 늘 거하면서 오늘 이 사무엘이 한 말 하나도 땅에 그냥 아무 쓸모없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패전의 장소 에베네셀에서 나중에 사무엘이 중심이 돼서 백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 같이 모여서 회개했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승리를 이르게 해 주셨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하나님 말씀 늘 가지고 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일은 기도해요. 여러분 1시간 일할래, 1시간 기도할래 물을 때 정신없는 사람은 기도, 눈만 감고 있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기도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1시간 기도해달라면 10분도 되기 전에 몸이 이렇게 돼요. 늘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